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 2장의 내용은 말씀의 역사에 의한 생활이라고 그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이 고난 중에서도 증거된 복음이라고 소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한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마 우리 세상에서 새로운 시집을 가가지고 가정을 만나게 되면 아주 나이가 어린 그 소녀한테도 아가씨라고 부칭을 불러요. 그리고 아주 나이가 어린 그 시동생한테도 도련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수치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혈육관계에 있어서는 1살이나 2살이 위에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님, 아우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속적인 그런 우리 혈육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1년, 2년 선배만 되더라도 깍듯이 뭐 형님, 아우님 해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의 그냥 뭐 보통 관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형제들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이런 호칭은 남다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같은 고난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의 형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계보다도 더욱 예절이 필요한 관계인지도 몰라요. 성도라고 하는 관계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지체를 돌아보는 일이고 살펴보는 일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이야기, 그동안 기꺼이 복음에 대하여 굳은 생활을 함에 대하여 칭찬하는 이야기 1세기였어요. 그러나 2장에서는 이제 좀 더 그런 그 일을 구체화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냥 보편적인 표현을 갖다 했을 적에는 뭐 다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2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걸 구체화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이것도 필요를 갖다 한다는 것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그런 그것이 과연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그 요소가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증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의 본면은 뭐 1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던 우리의 본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은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리에 모르게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평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변명은 굳이 하죠. 평가가 그렇게 안 된다면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은 간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 간사가 뭐 이제 어떤 그 단어적인 의미로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하고 가르치는 것이 틀리다. 이런 거 이야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가 좀 틀리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시비를 걸어온다는 거야.
만약에 그것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엄청난 박해를 통하여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증명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너희한테 권면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간사해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걸 뭐 에라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잘못되어진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정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성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그때 사회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을 그게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들의 이야기처럼 마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야 같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지경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진지 뻔히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혹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뭐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그런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괴계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뭐 이 어떤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전략을 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부터 웅변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한 것은 이런 변증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런데 아류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뭐 이런 어떤 일방적으로 이제 어떤 웅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이 설득하고 그런 시대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뭐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아마 입술이 둔하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렇게 달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은 거야. 왜? 나름대로 뭐 웅변도 했고 무슨 뭐 논리학도 공부를 했다 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도 사도 바울만 못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하다 하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마치 사도 바울을 그런 아류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요즘도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걸 할 때 나름대로 뜨겁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부흥회가 이제 그 부흥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수를 써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나 그때나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돈에 이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자꾸 쇠뇌를 갖다 받으니까 돈이 아니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일 아니?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우리는 땀을 흘려서 일을 갖다 해요. 물론 하나님께 주셨던 저주예요. 땀을 흘려야 우리가 수고에 그런 걸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길 만큼의 매우 시험의 난이도가 아주 강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것만큼 강력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한국 교회의 모든 그 교회 문제들은 전부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야 뭐 1년 예산 뭐 얼마 되지 않고 그걸 목사가 다 들여먹었다고 해야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한 푼, 두 푼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나가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론을 갖다 하고, 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적에는 빌보에서 연보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적에도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갖다 쓰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 빚는 일 갖다 해가지고 생활을 갖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나빴어요. 로마에서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했던 사람도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삶의 기본을 다 잃어버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이 고린도 지방에 와가지고 근신을 갖다 하는 사람, 이 근근히 생활을 갖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돈을 나름대로 이렇게 자비량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비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돈을 노린다. 라는 그런 그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괴계, 너희들한테 권면했던 것은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술수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 정도만 이야기해가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괜한 오해를 갖다 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뻐거덕거리게 되면 끊임없이 그게 기억이 나고 우리 괴롭혀 오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나요? 조금은 그걸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따라다녔어요. 이런 그 이야기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는 너희들이 한때는 나한테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연봉을 갖다 손을 댔다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을 취급할 수가 있냐. 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항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신뢰가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뭔가요? 금전관계. 그 금전관계를 갖다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다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가 만약에 강론을 갖다 하잖아요. 무엇인지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강론을 갖다 했어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마치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내가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 네가 한번 배를 골아봐야 네가 맛을 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전반 이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저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걸 행하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건데 이걸 마치 목사가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성경에 대한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지 목사가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는 권면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목사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여러분도 의로워주세요.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언약했던 내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걸 확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친히 세워가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위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가지고 자랑 삼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불의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단 말이야. 의롭다고 칭해주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를 해가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율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가하다고 설명하는 사도 입장,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입장을
유대 교인이나 금욕주의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막가자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들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다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니 유대인들은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야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나가겠어요. 근데 그런 공격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이 어린 이 어떤 성도들은 그런 그 소문을 듣거나 거짓 교사들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글쎄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해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뭐 가로 세마를 갖다 부풀리듯이 금방 오염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 이유란 말이야. 왜 이거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가 변명하다 하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고요. 또 옳게 여겨가지고 그냥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분을 세우신 분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보고 그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의 배경을 우리가 보고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가가 중요하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랬다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회심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가지고 그를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게. 그냥 이런 그 문제가 사도 바울한테는 아픔인 거야. 그냥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기 전에 본인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를 갖다 선언을 갖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가지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놓치게 되면 사람을 의식을 갖다 해야 되고 사람을 의식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명제나 도덕적인 당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 양심에 저항을 받게 되어져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꾸 강요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윤리관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병폐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너희들은 매일같이 죽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리스도 안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을 나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 죄 가운데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를 의로다고 칭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끝내 우리를 견인해가지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야.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로부터 12절까지 믿는 자를 향한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문자로 만들었을 때 그 고통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근데 그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처음에 말이나 살살 해가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사도 바울로서는 보통 고통적인 것이 아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돈 많은 권사 편에 서가지고 일을 갖다 혼대는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오해의 끝이 엄청난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말 한 번 심판을 받을 일이지 내가 애매한 고난 받았다고 심판받을 일은 없어요. 다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게 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해버리고 마니까 복음이 어떤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변호한다.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얼굴에다가 가면으로 해가지고 가면을 써가지고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별걸 다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봤다고 한다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버섯목이니 벗어가지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보여주나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변명을 해야 될 이유지요. 사람 앞에서 그럼 무슨 수로 설득을 하겠어요. 한번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100마디를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다 뒤집어서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변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우리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1장 1절에 소개되었던 실루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도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능히 사도로 존중할 때 해주는 사람들, 동역자가 왜? 자기 고난 중에 지금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서에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일이고 다 그런 부류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정을 헤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 아닙니까? 이때 심지어 아무런 잘못 죄도 묻지 않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지경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함께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이걸 존중할 터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보게 되면 다 존중받아야 분들이에요. 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눴으니까. 그래서 고통을 함께한 사람만큼의 동지애가 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통을 함께한 사람들은 동지애가 별로 없어요. 왜? 그 상황을 모르는데 무슨 동지애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했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아픔이 다 내 몸으로 해서 전달이 되어 오는 거야. 맞아. 그랬지. 다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좋은 시절을 만나가지고 좋은 시절에 함께 얻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런 정도로의 그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일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원론적인 거지만 그것을 우리 몸으로 드러낸 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다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양식으로 드러나버리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만큼 이 존중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했다. 영광 구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체면 구겨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영광을 내가 구한 적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 빌립보서나 에베소에서 부자관계, 부부관계, 주종관계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미 그 그림이 떠오르죠. 이제 그지? 주 안에서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유순하다고 해가지고 그 유순이 마치 그냥 방치하는 것이 유순은 아니죠.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설득하고 교훈하고 해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다 행했다는 거지. 그냥 뭐 어디로 가거나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런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그것도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방치입니다. 뭐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뉴스가 났잖아요. 네 자매가 엄마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돼가지고 빈 방에다가 그냥 방치 갖다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들어가 봤더니 온통 오물투성이고 그런 데서 그 4명이 그냥 살아갔다는 그런 거 있어. 뭐 아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뒤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았겠죠. 엄마가 뭐 손 간섭을 합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그건 온유한 방법이 아니죠. 거의 짐승처럼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런 것이 온유한 방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 안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교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사가 자기가 교훈을 갖다 하게 되면 뭐 그건 윤리적인 우리가 그런 그 문제로 이게 접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에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상에서 약속했던 모든 새 언약은 비록 지금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보내준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이걸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돈 내라 뭐 해라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요즘처럼 뭐 교회나 뭐 이런 그 교회가 온통 교회 사회에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데 굳이 교회 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냥 이것이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성도들한테 돈을 걷어내고 작출하고 그걸로 해서 무슨 사업을 피고 하는 것이 교회처럼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해가는 그 교회일 수는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져야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지. 우리가 생명도 소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함도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내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도와줘요? 내가 그 일을 갖다 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결국은 내가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일부러 부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이 그걸 해가야 돼요. 우리들이 해가야 되면 이제 거기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지고 뭐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가지고 아픔을 피차주고 상처를 주고 이게 형제라고 지칭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조차도 오늘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고 믿어져야 그래 이걸 생명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걸 뭐 오늘 내 열심으로 해서 성경 구절 뭐 10구절을 외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신 것도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구나 라고 믿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운동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그거는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켜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인간 말종이 선인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질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기질이 바뀌질 않아요. 기질은 똑같아. 타고난 이 육체의 어떤 그런 그 DNA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질은 똑같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질은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쳐가지고 그것이 발동하지 못하게끔 제어를 갖다 해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힐 뿐이지 사람이 개가천선해가지고 뭔가 그냥 내버려둬도 사람이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말씀이 우리들을 붙잡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말씀을 구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구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한 우리에게 은사 주신다고 찬송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신학의 세계가 좀 이렇게 넓은 의미로 가다가 보니까 본질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신학이라고는 형식만 남아버리게 되어지니까 우리 간절했던 그런 마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돈을 갖다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연벌을 하기 위해서 대림질을 갖다 해가지고 채국 싸가지고 연벌을 한다고 이제 그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한때 또 그걸 얼마나 비웃었어요. 연보가 그게 뭐라고 해가지고 다짐질까지 해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그는 그렇게 연보를 귀하게 여기는 분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연보는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연보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교인들한테 한 이야기도 내가 갔을 때 너희들 연보하지 마라. 왜? 내가 갔을 때 연보를 하게 되면 급해가지고 그냥 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어떻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마 너희들. 연보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그렇게 해야 내가 이거 무슨 가게에 이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잘 계산했다 해가지고 요 정도는 아껴가지고 연보를 해도 되겠고 아니면 뭐 이런 틀리의 규모가 맞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뭐 붐이 온다고 해가지고 뭐 연보 책정하십시오 해가지고 1억이요 뭐 2억이요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연보가 아니잖아요. 그냥 충동에 의한 연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연보가 또 그런 연보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돈 지금 빼내려고 이렇게 쏘김수로다 쓴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뭔가 가면을 쓰고 돈 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일장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를 했대요. 오직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너희를 겨우 마음이나 훔치려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 뭐 공치사 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비량을 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재미나신 분들은 목사는 자비량을 갖다 해야 된다는 이설을 갖다 내세워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했는데 왜 요즘 목사들은 사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돈돈하냐 이런 그 이야기예요. 자비량 갖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연보를 하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까요? 내가 연보한 거를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까요? 상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연보를 갖다 하는 우리들의 어떤 심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치
씨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연보를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억지로 연보했으면 분하지요. 억울하지요. 내가 싹이랑 이 사기랑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거 내가 괜히 했네. 한 번 했는데 이건 뭐 말할 수도 없고 라고 해가지고 속이 늘 끓을 거야.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만약에 연보를 했다고 한다면 극한 가난 중에 연보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상급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나요? 우리들의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령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지를 갖다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괜히 돈 잃고 그리고 괜히 속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연보는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보라고 연보하나요? 그러는 거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 있어 연보를 갖다 해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같이 온 일에 내가 동참을 갖다 했구나.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동역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이겠지. 그냥 이 어린 자, 유순한 자가 돼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그런 그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경서봐 이제 지원하기 그만 늘어나야지. 좋은 말로 그렇게 했어요. 아주 정말 좋은 말로. 그랬더니 접수도 안 해. 든 척도 안 해. 가방에 넣으라고 쓱 언제 엉덩이 좀 말꼬리가 올라왔어요. 알았다고요. 사춘기 아니랄까봐 엄마한테 반항을 해요. 알았다고요. 그냥 알았으면 넣어야지. 안 보면 될 거야. 안 보면. 그래서 엄마한테 끝까지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거야 이제. 꿀리기 싫다 그냥. 나도 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엄마 말을 고분고분해서 순종하다 해야 됩니까? 잘났죠. 아주 잘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자기 주변을 갖다가 이게 모르고 그걸 자랑을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거든요. 얼마나 세상에 뜨거운 맛을 봐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6.25 때 어떤 그 미군 병사가 후퇴를 갖다 하면서 오다가 어떤 아이의 갓난아기의 아주 약한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가 해서 가봤더니 엄마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아이한테만 돌돌돌 싸가지고 안에 품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는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아기만 지금 이제 거기서 목소리도 조그맣게 들릴 듯 말듯하게 엄마 얘기 응앙응앙 하고 이제 울고 있었는데 그 사병이 아기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한국에 좀 가자. 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그 아기를 찾았던 시골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이는 모르죠. 여기 왜 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라. 그러면서 6.25라고 하는 한국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너를 죽지 않게끔 너를 모든 옷부대기를 싸가지고 그리고 너를 구한 것이 니네 엄마야.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가묘를 갖다 해놨으니까 옷이 거기 있어요. 피난길에. 거기다가 옷을 갖다 덮어 주더래요. 얼마나 추우셨냐고. 자기 생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걸음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이듬해서부터 매년 거기에 자기의 엄마 산소를 찾아와가지고 겨울이 됐으니까 맨날 찾아갈 때만 이제 그 눈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 맨손으로 해가지고 눈을 치우고 자기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면서 자기 엄마 추웠을 때의 그런 그 장면을 연상하다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상을 받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처삼천 벌쳐듯이 대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감동이 우리가 잊어버려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확인되었던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걸로 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걸로 해서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 생활을 갖다 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퇴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 식어가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이 피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되어진 그걸 나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 영적 문둥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다 할 때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우리 고난 주간이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형제들한테 애쓴 것, 함께 했던 것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렸던 그런 때를 기억을 갖다 불러내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았던 거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까는 엄마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뭐같이 했다고 그래요? 아비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자하신 모성애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공의로운 아버지의 교육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교육입니다. 이 균형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늘 있는 일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 교육 좀 시키려고 그러면 아빠가 헐내는 얘기가 그 애 좀 그만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애편을 들어줘가지고 완전히 권위가 무너뜨려버려요. 아빠가 뭔가 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왜 이때 나타가지고 애를 갖다 잡느냐고 해서 엄마가 또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게 부모 간에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의 심정으로 그냥 온유한 심정으로 교육을 시킬 때가 있고 아비의 심정으로 할 때 공의로운 그 교육이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할 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한다. 그거죠? 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합당히 여기게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시려고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영광,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아버지가처럼 때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공의로운 이런 그 교훈도 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쟤는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서 이게 성도들을 갖다 너무 이렇게 공의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으니까 공의로운 것으로 교육시킨 걸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말씀으로 해가지고 공의롭게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너희들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3절로 16절 말씀이 역사하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져야 말씀의 운동력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목사가 무엇인가 나를 공격한다. 우리 가끔 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나를 깐대.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으면 우리는 의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까는 걸로 들려지게 되면 당연히 까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까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깐다고 표현하다 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어나게 하시기 위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에 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단순히 그냥 난 교사기 때문에 성경만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함께 사는 성도들이니까 이런저런 예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유대의 교회가 뭡니까? 유대 교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유대 교회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는 우리만 믿어야지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냐?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다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런 그 일들이 만연했으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아요. 이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그 영적으로 영성을 교육한다든가 훈련받을 때 매우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공부를 시키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짓을 갖다 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이 그들은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그 사단의 회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박해를 갖다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그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죠.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어느 날 공공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니 술 먹자 그러는데 술도 안 먹어. 그리고 지네들이 늘 허든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하면서 자꾸 겁을 갖다 하네. 그럼 왜 더 있어요? 자기네들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네 문화권에 대한 걸 비판하면서 안 한다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언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 평화 주러 온 거 아니야. 검을 단지러 왔어. 온 가족이 전부 깨질 거야. 그 이야기예요. 왜? 혈육관계로 해가지고 뭐가 이 인간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부모의 관계는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부부관계는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어진간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검을 던지시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형제지간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혈육관계는 혈육관계대로 유지하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유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양다리 거치고 살아가니까 힘들어요. 때로는. 이눈치 보랴 저눈치 보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니까. 이때는 그래도 이제 그 로마에서 이 추방령이 떨어지고 이런 때니까 그렇지.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상업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그 세를 얻어가지고 소위 그 사람들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666은 이미
그 사람들하고 합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걸로 해가지고 사단의 영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말을 안 들어주게 되면 물건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상업조합이라는 게 하도 강화가 되어지니까 지금도 회원제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거 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또 VIP들만 또 상대를 또 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그렇게 돼요. 빚을 얻어서라도 회원권 내고 뭔가 그렇게 해야 법 맞는 걸 갖다 해야 거기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상보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음모란 말이야.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그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이거 얼굴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자, 그러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가 차야 돼요.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저희 조상의 죄를 채우고 있다. 그 사람들의 그 일은 자기들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문화가 그런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채워가는 일이란 말이야. 그 진노가 꼭대기에 다 차면 불구덩이 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엉뚱한 우리가 어떤 그 육적 관계를 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끝으로 17절로 20절 영광과 기쁨이 되는 증인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아마 세 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몸체에 떠나져 있는 것이 너희를 떠나는 그런 관계겠죠. 그러나 떠나지 않은 것은 마음이니까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해가지고 힘을 썼으니까 그저 대면하는 기쁨만이라도 보는 그런 그 구분을 지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배가 불렀다. 그거 싫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제사지 기름진 음식을 갖다 해가지고 소잡고 이렇게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내가 싫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뭔가 사람 앞에 보이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가려고 애를 쓴 거 아니겠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졌던 마음이 회심이 되어졌고 우리 하나님을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마음이에요. 비록 몸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니까 늘 생각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 구박했던 사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지나갔던 어떤 이런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느닷없이 그런 장면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 생각나요. 이 사람이 이거 좋아했었는데 같이 그때 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거 생각이 나요. 부모 죽인 대천지 원수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때는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좋은 거 먹을 적에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 사람 먹었던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또 이거 말씀을 갖다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덕성이는 음식 사는 사람하고만 치렀다고 그러더라. 이런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애만 소리를 갖다 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말을 갖다 하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떡해요. 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아까 뭐 이제 그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니까 그것만큼 큰 면류관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열매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전승하고 고수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 엉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다.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어지간한 일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일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기능 중심으로 볼 일이 아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생명감도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하고 마주할 때 우리들의 상급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어려운 중에 네가 이 진리를 지켰고 그 진리를 전하려고 애썼지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봄 날씨에 눈 녹듯이 모든 시름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해서 지가 가능했지요, 주님. 얼마나 그 우리 주님한테 우리가 이 위로가 될 이야기였습니까? 그런 그 위로가 또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끊임없이 이 본질을 붙들고 사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시죠.